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화면에 또 성경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누구세요? 내 구주가 누구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예수 내 구주만 자리도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그분의 들어오심을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올바른 동행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교제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있고 또 즐겁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9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지하리라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분이 뭘까요? 기준점이.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책을 집에 놓고 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기준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리스도인이고 예배 안 드리면 그리스도인 아니고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의 증거, 기준이 뭐냐? 말씀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가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의 지희고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떠나면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 조명해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쳤단 말이 도장 찍었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걸 인쳤다는 말이에요. 인치자, 인을 쳤는데
그 인친 것에 대한 보증이 뭐냐면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해준 과정이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땅 문서, 집 문서, 계약을 했죠. 그걸 법적으로 유효하게 해준 보증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다,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라고 인을 쳤는데 그 인친 것에, 도장 찍은 것에 대한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대한 보증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의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가 담보물. 성령님은 물질이 아닌 담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유할 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담보물이에요. 구원의 담보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하냐면 우리가 가진 지식, 학식, 학벌, 가방끈, 재능, 인기, 먹고 마시는 거, 좋은 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리고 구원받음에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음에 대한 증거는 뭐냐? 확실한 증거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내가 천국 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죽어도 성령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인침에 대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보증으로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9가지를 나눌 것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기서 3가지 일을 하세요. 따라서 첫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끼치시고 이 3가지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궁금해할 때 의문을 품을 때 내가 질문하고 물을 때 그분은 가르쳐 주시고 또 모르는 것들을 단어들조차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셔가지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에 계속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계속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 평안이 깨졌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여러분들이 뭔가 외부의 공격을 받고 외부로부터의 집요한 타격이 올 때 평안이 깨져요. 그러니까 평안이 깨진 것은 사탄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평안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이 없고 뭔가 두려움과 눌림과 압박과 억압과 이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뭐냐? 어둠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는 계속 나에게 주님의 평안이 부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뚜렷하게 잘 보이죠? 뭐, 눈, 코, 귀, 손가락 잘 보인단 말이에요, 형상이.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더 확실하고 더 실제적이고 다 잘 보여요. 근데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혔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귀가 닫혔으니까 그분의 소리가 안 들리고, 영의 입이 내가 닫혔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옆 사람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실제인데 성령님은 더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입이 닫히고 막혔으니 그분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다이렉트로 그 음성으로 들은 것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음성으로.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심하게 이 딸꾹질을 할 때 저녁 한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딸꾹질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딸꾹질 하니까 답답하죠. 사람이. 이게 곤욕스럽죠. 근데 새벽 2시에 서재에 들어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성령께서 너의 신체 리듬이 깨졌다라고 저한테 다이렉트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 리듬을 깨뜨리는 몸의 균형이 깨진 것들을 예수님으로 명령해서 깨진 신체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와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딸꾹질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2시 반 넘어서 새벽 2시 반 넘어서 인터넷을 켜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왜 사람이 딸꾹질을 하는가? 검색했더니 답이 뭐라고 나왔느냐? 신체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모르는 지식과 정보를 성령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줘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딸꾹질 안 해요. 봐도 금방 사라질 뿐이지 그렇게 집요하게 막 괴롭힐 정도로 딸꾹질 안 해요. 자, 그걸 통해서 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뭐냐면 가르쳐주고 생각나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책을 한 권 쓴 것이 있는데 오직 복음 한 786페이지짜리인데요. 두꺼운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근데 책값이 비싸요. 책값이 15만 원이나 비싸죠. 그러니까 잘 안 살라고 좀 비싸니까. 근데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책값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값이 너무 비싸다고 들었는데 책값은 얼마 설정할까요? 5만 원 설정할까요? 10만 원 설정할까요? 10만 원 설정할까요? 아니면 제로 상태에서 영혼에서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그리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첫째, 그 책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다시 물었어요.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은 그 책값이 내가 150만 원을 불러도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기도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책은 밭의 감주인 보호하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책값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만 원 책 팔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사고, 꼭 목사님들이 필요해서 써야 되겠다면 사고, 안 사면 그 책은 내가 밭에 감추인 보하니까 못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더러 사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아, 여자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8가지 주제에 가지고 총 25가지 주제인데 이걸 가지고 풀어낸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궁금한 것들을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명의 제자가 있고 9명의 제자 앞으로 감질 귀신이 들리고 그리고 말을 못하고 귀가 먹어버린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에 가 있고 9명의 제자가 이 고치지를 못해요. 그 아이를. 그러다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산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적다. 그 말은 너희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하셨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버렸죠. 그물도 버렸죠. 부침도 버렸죠. 세리장이 마태는 시해관 직장을 버렸죠.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못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직장 못 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믿음이 있어야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여자 목사님은 광주 기독병원에 간호사 생활 20년을 했습니다. 수간호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딸에게 네가 신학을 해라. 그러니까 수간호사의 승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간호사의 길을 달려왔는데 목적이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학을 가는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성공과 지위와 명예와 물질과 돈을 앞에 놓고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하고 의문해서 이건 추석에도 안 나온 거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물었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배도 그물도 부침도 버리고 직장 돈도 버리고 다 따랐는데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변화산에 예수님과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고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한 거예요. 먼저 마태가 시작합니다. 마태가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간질 귀신 들린 나와라. 이 아이의 간질로 귀신 들리게 한 영은 나오라고 했다는 말.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마태가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 누가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가 또 그 아이를 붙잡고 이 아이에게 눈멀, 귀멀게 하고 입멀게 하고 반지를 끼신 영은 나와라,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나 안 된다. 도마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도마가 막 또 나와 하다가 안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해야 된다. 요한이 산에 올라갔는데 사도 요한이 할 수 있어. 또 다른 지작 하다가 야,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베드로가 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방법들이 했더니 안 된다고, 내 생각도 했더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대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음성을 듣고 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귀를 열어가.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여러분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 스케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그분은 뭐냐?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뭐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점쟁이도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고 보여주니까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소통도 없이 대화도 없이 교제도 없이 나눔도 없이 그분의 이끌림도 없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침묵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니까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음성을 통해 감동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길을 신앙길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긴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까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겠어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세우라고?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보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안디옥 교회에 시작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선교사 파송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7절 10절 16장
사도행전 16장 7절 시작.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야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뭐냐면 지금 바울 일행이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그 앞에 7절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막아버렸어요. 지금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음 말씀.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예요. 드로아가 뭐냐면 트로이 목마 혹시 영화 아세요? 그 지역이에요. 드로아에 바울이 내려갔던 해변가, 저 드로아 해변가인데 내려갔는데 자, 그 다음 뭐예요? 밤에 뭐가 보였어요? 환상이 보인 겁니다. 밤에 환상이 보이기를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지중해 거기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부른 거예요. 와라고 여기 오라고 우리한테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환상이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 어디로 건너갔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다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왜 먼저 막았냐면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성령이 막아버리고 환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 보았다요. 환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구나 하고 건너갔는데 그곳이 어디냐? 빌립보예요. 빌립보 누구를 만나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여인, 루디아 여인.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바로 유럽의 교회가 됩니다. 최초 유럽의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의 지금의 그리스. 자, 이런 거 보게 되면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분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해요.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요. 아예 안 물어보래요.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내 본능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 결정,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행착오가 벌어집니다.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수렁에 빠져버리고, 사건에 터져버리고, 대형 침몰이 일어나버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고 온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이죠. 하나님 은혜. 어떤 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소통,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함부로 쉽게 안 움직입니다. 서철의 그 김종명 총장님이 움직일 때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기 전까지 안 움직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1년에 한두 번 오는데요. 그분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아버지가 허락이 떨어져야만 그 사람을 움직여요. 돈 1,000만금을 줘도 안 움직여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 성령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평안을 주고 싶어가지고, 속된 말로 환장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그분을 무시하니까요. 그분이 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의 눈, 귀, 입이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도 처음부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자, 여기서 뭐냐면 네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수가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안에 살지 않는 나오는 이야기 뭐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남의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그 입에서는 예수 예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입에서 성령 성자를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나오는 것이 입에서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을 만나죠. 만나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도 같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1시간부터 3시간까지 예수의 자 한마디도 없어요. 성령 성자도 없어요. 그 시간은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잡힌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 계속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자꾸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행 1장 8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누구 증인?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원해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산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 가지를 또 합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죄에 대해서라 하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책망하는 영입니다. 책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않을 때 성령은 책망해요. 근데 그 책망 소리를 내가 외면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책망 소리가 아예 안 들려버립니다. 그 심령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꾸지람 하죠.
왜 꾸지람하십니까? 왜 매를 드십니까? 그 자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꾸지람해요. 뭘로?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책망을 해요. 꾸지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꾸지람을 내가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 입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너한테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꾸지람을 계속 듣는 사람은 영이 삽니다. 그 혼이 살고 믿음이 살아나요.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책망하신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어요. 의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유대인을 죽였죠. 뭘로 죽여서 신성모독죄를 죽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죄인들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은 것은 세상의 의여, 하나님의 의여, 세상의 의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세상 의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늘의 법으로 살지 않고 땅의 법으로 사는 것에 대한 책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게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성령님이 마귀의 일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성령님 오시면 세상을 심판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이 누굴 말해요? 사탄이요. 마귀 사탄이라니까요.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마귀를 심판했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귀와 사탄 귀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들이 마귀의 종로로 지나고 귀신의 종로로 지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그 마귀를 심판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분의 심판의 권세, 권위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따뜻하게 하고 세워주는 일도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 없을 때, 믿음의 방향이 흐트러졌을 때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꾸지람하세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 14 요한복음 16장 13, 14 아니 16장 그 원고 설교 원고를
자, 보세요. 화면에 16장 13, 14, 화면 더 키워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예. 그 교단 마크 올려야 돼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시 13절로 가보세요.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덟 번째 뭘 하냐면 뭐합니까? 그가 너희를 뭐라겠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진리. 모든 진리.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있으세요?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낮과 밤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거짓말과 참말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진리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 내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거 구분 안 되세요? 다 구분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둠을 더 좋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있어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싫어요. 진리는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마라,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리의 길을 닫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모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요 구렁텅이를 끌고 가 죄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그들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영인데 내가 걷는 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거짓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데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비진리에 서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진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걸어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진리로 살아보려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만이 아버지와 함께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진리의 길, 유일한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성령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예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분의 영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축사하다 보면요 발을 제가 붙잡고 축사할 때도 있어요. 발. 왜냐면 이 사람이 발이 가서 안 갈 때를 가게 되면 귀신이 그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을 실족시켜버리고 실패하게 만들어버리고 벽길로 가게 만들어버리고 웅덩이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거 아세요? 그럼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 우렁덩이에 빠질 일이 없어요. 성령이 뭐하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다. 그 다음에 9번째 성령이 뭐 하시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니까 성령은 주님의 영이고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인데 우리가요 이렇게 막 찬송을 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보면 결론을 볼 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 아버지께 돌려요. 근데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탁월해서 다 내가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뭐냐? 자, 고전 10장 31절 띄워보세요. 고전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모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이렇게 9가지 외에도 수만 가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를 찾아보면 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16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이 대표로 9가지 일로 우리 속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가르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멘토, 스승은 성령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자꾸 가서 안 될 길 가게 되고 우리가 깊은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냐?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의 생각대로 내 감정의 생각대로 내가 학습한 걸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음성 듣기를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물을 때 그렇게 물으라고 말이에요.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집에 이렇게 누워서도 괜찮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무슨 고민이 있다, 아픔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물으세요. 성령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성경에 물어보세요. 성령님,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성령님이 대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줬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일 똑같이 또 물어봐요. 성령님,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제가 움직이면 좋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 둘째 날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물어봐. 그 셋째 날 성령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통해 들려줘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방향을 틀어라, 스케줄을 이렇게 바꿔라,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저것이 먼저다. 네가 먼저 하려고 한 것을 뒤로 미루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끌고 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움직이려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성으로 이성으로 움직였을 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맞은 것 같았어요. 내 이성으로 판단 내린 것이 맞은 것 같았어요. 길이 탁 풀어지니까. 뒤에 뭘 만나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반드시 묻는 것이 돼야 돼요. 성령님은 천국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성령이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럼 어떤 분한테는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고 어떤 분한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요. 어떤 분은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꾸어라, 이렇게 다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돼서 애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성령 임재를 돕는 집중 매뉴얼 5가지 했죠.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A, B, C, D, E. 와, 박수. 지난주 설교를 다 기억하고 계시면 대단합니다. 대단해. 성령을 존중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이 힘있고 일도록 합니다. 성령 오늘도 성령께 매여서 일도록 합니다. 성령이 이끌려 일도록 합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오늘 제가 일합니다. 오늘 하루 결과 성령을 살고 성령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자꾸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인정하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은 그런 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지 마시고 최고 무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면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원할 때 그분은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과 대화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묻고 답을 구하여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